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으게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주님, 제가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며 저희도 골로새 교회를 닮아가는 그래서 한인 침례교회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저희가 변화를 받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참으로 변화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에바브라에게 의해서 개척됐고요. 아마도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고향으로 아니면 그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바브라는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사정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이제 권고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읽은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특별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감사했다라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프레스노 침례교회를 한인 침례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 지인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부터 해서 저희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동료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이 프레스노 한인 침례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은혜 받기 원하고요. 다른 사람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기도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아까 저희가 부른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막 그 거짓과 속임수,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나를 아직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 그 뒤의 내용은 그럼 내가 하나님께 숨습니다. 내가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제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믿음과 사랑을 어디서 얻었냐면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부터 얻었다고요? 바로 복음으로부터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얻어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소망으로 가득 차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네. 저희는 이미요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고 있다면 저희의 소망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80년, 100년 살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요, 저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사는 데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능력 속에서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저희가 사는 방면에, 예수를 믿지 않아 죽는 사람,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사는데 어디서 사냐면 지옥에서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번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때 지옥에서의 삶은요 희망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요 소망이 있어요. 저희가 영원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도요 소망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희망이 없고 있고 없고가 사람을 바꿔요. 희망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망을 통해서 저희 안에 기쁨이 들어오면 그 소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저희가 웃고 기뻐하고 하면 이런 나쁜 그런 병세포들과 잘 싸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저희 안에 희망이 있으면 저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저희 안에 이거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삶의 원동력이 생겨서 저희 안에 활력이 생겨요. 생명력이 생기니까 저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저희가 이기는 저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80년대 90년대인가요? 그 유행했던 게 뭐예요? 무슨 핀인데, 엔돌핀. 얼마나 그게 난리를 폈는지 몰라요.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엔돌핀 만병통치해서 웃어야 된다고, 뭐 엔돌핀은 맹장에서 뭐 생긴다고. 전 맹장을 띄워버렸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난 이제 죽었구나 막 이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웃어도, 예수 없어도 그냥 웃으면서 기쁘게 희망 속에서 살면 저희 안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근데 그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삶 속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충만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을 요약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나도 부활의 능력, 이제 나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뭐 이런 소망이십니까? 내가 이제 건강해지겠구나, 아니면 영원한 그냥 천국 간다. 저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늘에 쌓았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요 바뀝니다.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래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 가시면 돼요. 단순하게 천국이라면, 단순하게 저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거라면 사실 예수님 아니어도 복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부귀영화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어쩌면 부귀영화를 받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저에게 주신 소망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저에게 주는 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소망을 품었기에 저희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까지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저희가 만질 수 없고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만지고 있고 이미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믿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소망이 이런 믿음을 줍니까? 지금 제 손에 없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천국 소망은요, 예수님께서만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면 이 복음, 저에게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저희 안에 소망이, 저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거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좋죠.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좋죠. 그런데요, 이 복음이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삶, 영원한 삶,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평화가 있는 완벽한 삶,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함을 내가 천국에서 누릴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은 내 안에 정말 영원한 기쁨과 능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것은 확실한 복음에서 오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저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들었길래? 저희랑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오셨어요?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부활해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것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이 소망이 진짜인 것을 저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냥 좋은 동네 아저씨예요. 착한 아저씨입니다. 멍청한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산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납니다. 아니요, 나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다 예수님 거군요.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저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그럴까? 그래 주실까? 혹시 몰라. 그냥 기도해봐. 안 되면 말고 그냥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삽니다. 한번 해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믿져야 본전.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잠깐 좀 세상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너무 다 경건하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로 만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런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고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그럴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 갈무리. 이 갈무리라는 노래입니다. 나훈아 씨의. 다 아시죠? 괜히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죠. 한 번씩들 다 불러보셨죠? 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러는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이거 아닌 건 아는데 안 돼.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그냥 꼬집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그냥 잘 수습해야지. 갈무리라는 말이요 잘 간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내가 그냥 내 마음 내 사랑 잘 간수해야지 뭐 이런 고백. 그런데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기도해봐. 믿어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 만약 죽어서 예수님 정말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일단 믿어. 일단 믿어봐. 그러고 죽었는데 예수님 진짜면 봉 잡은 거고 아니면 so what? 예? 그냥 잘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 일단 믿자.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고 사람들을 꼬셔. 저희가 복음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저도 이걸 썼다니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만약 정말이면 어떡할 거냐. 지옥이 정말 있다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믿자. 믿었는데 예수님 진짜면 정말 좋은 거고 아니어도 괜찮은 삶, 착한 삶, 멋진 삶 살다가 사회에 덕을 끼치고 죽은 거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면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믿져야 본전.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면요 저희 안에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사랑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안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저에게 주는 하늘의 소망,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냥 천국 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울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함, 거기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복음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만유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승리의 삶이 내게 있다는 것, 기쁨이 있다는 것, 평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소망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줘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집사람이랑 마냥 행복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냥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잠깐 티격태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DMB를 갔는데 제가 DMB에만 10시부터 2시 반까지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라는 게 뭐 많은지, 그리고 뭘 인스펙션 하는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뭐 레이블 하나가. 그래서 딜러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뭐 오더를 하겠다라고 막 하더니 한번 가서 보자 그러더니 딜러가 찾아줬어요. 다시 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걸 확인을 했더니 제가 버지니아에서 세금을 내고 왔는데 1년이 안 돼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 세금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또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오늘 했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집사람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목사가 소리를 지르고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다시 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세상의 유혹과 그 찬양을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저한테 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이 후레쉬 한인 침례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게 사단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할까? 오늘 DMB에서 제가 느낀 것은 캘리포니아가 싫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캘리포니아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는 캘리포니아를 품고 프레스노를 품고 여러분들을 제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이 주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이미션 테스트 뭐 스모크 테스트 같은 거 여러 번 시킨다고 내가 여기를 뭐 짜증내하고 싫어하면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사단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좀 그 덫을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커다란 것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유혹들이 아주 자잘한 것들인데 매일 저희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나는 캘리포니아를 사랑한다, 이 날씨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이 주의 법을 사랑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저를 시험에 내몰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저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고요, 저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랑 함께하지 않겠어, 내가 오늘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의 이 모습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저거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저 사람이 저걸 고치지 않는 한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저희 안에 심어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주신 복음의 확실성, 그 분명함은요,
저에게 믿음을 주는데 어떤 믿음을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런 사람과 살고 있지 않고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있지 않고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자로, 이미 가진 자로, 이미 본 자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같이 움직입니다. 저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 안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저희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게 확실하고 분명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저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천국 소망, 죽음이 없는 영생의 소망, 병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 소망이 사라지면 저희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살긴 사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내가 그냥 잘 간수는 해보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져야 본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으니까 혹시 되면 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매주 복권을 사듯이 한 번 건너뛰면 혹시 또 그 번호가 될 수 있잖아. 그 불안한 감에 매주 복권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재미없고요, 지루하고 지겹고 짜증나고 의미가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저에게 그것이 그냥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모르고 누구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그냥 다 찔러보는 것 뿐이야. 삶이 그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고, 그냥 당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당신도 그렇게 살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 갖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사단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온전한 이 복음이 저에게 주는 소망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남편, 아내에 대한 소망을 잃은 사람, 친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뻔하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감이 없는 삶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모든 소망을 회복시킵니다. 천국의 소망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저희가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안에 모든 소망을 회복해 주세요.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부터 해서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무한한 축복에 대한 소망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로 보게 하시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올해 초에요,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저희가 필라델피아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교인들이랑 같이 그 필라델피아로 가는 도중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그 전에 몇 주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타면 좀 마음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 죽이시겠냐,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이런 또 기대를 하는구나 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습관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차 본네트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심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꽉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들었으니 더 기도했겠죠. 이제 가는데 출발한 지 30분 만에 본네트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제 안에 생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믿습니다 였을까요? 제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더라고요. 제 안에 이런 푸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 봐요. 기도했더니 제 안에 처음 든 생각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요, 잠깐 차를 세워서요, 집사님 내려서 차를 한번 딱 닫았어요. 한두 번 시도하더니 막 교회를 가더니 딱 닫는데 소리가 찰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꽉 닫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차를 다시 출발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차 안에서요, 제 마음이 어떻을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너 이럴 줄 알았다.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그 푸념이 그대로 다시 돌려오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에휴, 이럴 줄 알았어. 난 널 끝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저희는 푸념합니다. 조금만 일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도 이거 잘못 왔나? 잘못 시작했나? 이건 아닌가? 그냥 돌아설까? 끝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 때 저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안에 이런 푸념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희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소망이 흔들리고요, 믿음과 사랑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믿을 수가 없고요, 봐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까 말까, 난 어떡하지? 에이 몰라, 난 그냥 최선을 다했어, 이것으로 끝. 그래서 무조건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 거야 라고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골로새 교회는요, 그런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레스노 침례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저희가 돈을 많이 모아서 건물을 그럴싸하게 짓고, 도네이션을 매해 얼마씩 막 자선단체에 막 하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안에 소망과 저희 안에 믿음과 저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침례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안에서 저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막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모르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헷갈린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요, 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주셨사오니 예수 부활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삶의 풍성한 삶의 그 약속 붙잡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습니다라는 그 선포가 선포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